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에 이제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좀 짧거든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섞여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특이하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 자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그것을 대체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혈루증 하면 이 혈루증이 뭔가니까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하나는 피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유출을 이야기해요. 즉 피의 유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피가 굳어야 되는데 굳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그 병 자체가 혈루증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구약 성서 레위기에는 이 혈루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부정한 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만져도 안 되고, 또한 그 사람을 같이 가까이도 좀 기피하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혈루증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또 기록한 것은 뭐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 병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냥 진찰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의사로부터 이 고통을 당한,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뿐만 아니고 정말 온갖 그런 병원에 다 다니고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가진 것도 다 허비를 해버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고 이렇게 많은 의사를 만났으면 병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병 자체는 더욱더 중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야기한 이 내용 말고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여인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 얘기에 뭡니까? 이 부정한 병이니까, 이게 문둥병도 아닌데, 이거는 사람들 있는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뭐냐니까 가까이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지어가지고 어떻게 저래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못 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어떤 일하는 곳이나 직장이라는 곳, 이곳이 있으면 모든 곳에 뭡니까? 이 제한 대상. 이건 또 출입 제한 대상. 이게 하다 보니까 그 12년의 그런 고통 자체가 얼마만큼 큰 고통이었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 가지고, 즉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에 손만 만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났었고요.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통해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길 것 같아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분리를 조금 해가지고 정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정말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또 어떤 평안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13살 정도 돼요. 14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을 끼쳐야 될 그런 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때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여인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속의 근심과 고통 자체 이런 것을 가지고 때론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내 삶이거늘 내 운명이거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뭐냐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또 참 목사인데도 저 앞에 이야기를 잘해요. 저도 이야기 잘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걸 많이 털어놓다 보니까 때로는 뭐냐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충격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뭐냐. 주님, 내 영성이 이것밖에 안 돼가.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뭡니까? 제가 스스로 한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그런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그런 고통 중에서 딱 묶으면요. 이런 고통이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50년 전이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못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달리고 외침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건 뭔가 큰 이 고통을 이렇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런 문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고통 안 해도 되는데 즉 생각만 바꾸고 관점만 착 바꿔버리면 고통 안 해도 돼요. 이 고통 안 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고통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다는 열거를 못하지만 성경에서 딱 보면 이런 유형들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는 뭐냐?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안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뭐냐니까 우리 가수들이나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자살하는 거를 보면 그 정도 인기 같으면 되고 또 그 정도 이렇게 뭡니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인기가 막 이렇게 떨어질까 봐 또 내가 어떤 명성이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러고 신곡도 뭡니까 축구하고 다니는 그 가수 있죠. 나 그 양반이 참 좋아요. 네? 축구 김원국이 노래가 달랑 하나뿐이라고요. 그런데도 막 떳하게 있다 아닙니까? 온데 댕겨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명곡이나 그 신곡 그 있죠, 이 타기 그 하는 그 곡이요. 어떤 가수들은 만약에 되게 많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90% 이상의 가수는 한 곡의 히트곡도 못 내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라이브로 이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도 그래 못하거든요. 김홍국이는 아는 것 같아요. 김홍국이 내보다 나이가 많은가 저건 잘 모르겠는데 홍국이는 이렇게 하니 좀 미안하지만 이 양반은 보면 볼수록 어떤 뭡니까 이게 좀 보기 좋다는 거는 그 노래도 뭡니까 그 나비인가 이상한 거 있죠. 그 노래도 별로 안 좋은데 그깟 딱 하고 난 다음에 온데 얼굴을 막 당기면서 짧은 척하고 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당기면 되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히트곡이 더 많고 심지어 막 이 인기가 그 김원국 그분보다 더 많은데도 뭐냐니까 더 인기를 이렇게 못 가져가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몇 년이니까 영향이 한 3개월 이후부터 영향이 나타난다. 젊은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고통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자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우리 사회적으로 이 언론이 잘된 것 같아요. 그걸 미리 막 이래 방송하다 보니까, 그럼 저번에도 뭐 누가 이래 죽은데, 또 누가 아이들이 따라서 자살하면 어떻게 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 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나이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끙끙 앓고 고통하는데, 심지어 죽을 만큼 아프다 이러면 잠을 못 자가지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면, 딴 사람 보면 고통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지는 고통하거든요. 이런 고통 자체가 특이하게 그런 가수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좀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고통이에요. 시편 2편 1절 전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야기죠. 화가 치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요새 그 보면은 뭐냐니까 묻지 마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면도는 가만히도 하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불출하는데 뭐냐니까 이상한 짓을 막 극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또 단편이죠. 저는 이 뭡니까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냐니까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다른 사람도 그런 문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긴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고통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그걸 이야기합니다. 즉, 화낼 필요가 없고, 속상할 필요가 없고, 분노할 필요가 없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딱 바꾸면 잠을 잘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매여가지고, 아무리 뭡니까,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분노를 안 내려고 해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이놈의 것이 내 속에 더 이렇게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 못 감당되니까, 이걸 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그런 싸움 자체, 다툼, 많은 갈등이, 이것의 불출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고 나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놓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뭐 한 달도 가고 일주일 간다 하대요. 저는 5분 가면 깨달아요. 5분.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딱 싸우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배고프죠?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처음에 우리 사모가 뭐냐니까 이런 짐승을 봤나? 아니 그런 표정으로 봐요. 그런데 나는 금방 끝난 거예요. 왜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화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최 씨가 뭡니까? 우리 최영자 성도는 잘 알겠지만 채뿔따구가 있어요. 우리 최 장로는 좀 괜찮아요. 그 최 씨라도 조금 그래도 별종이다. 내하고 최영자는 뭐냐? 뿔따구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요 제가 한 20년 전에 뿔따구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시급합니다 지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모한테는 한 번씩 불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출합니다. 가끔씩. 근데 그것도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출이 또 걔가 더 일어나죠. 선아야, 홍씨도 대단한 거 알지? 영씨가 좀 고리를 해래. 아주 얌전하게 생겼지만 홍씨도 한 칼 있대. 그래서 제가 오했던 건 이런 만나가 다 탔는데 우리 목사다 보니까 뭡니까 추스릴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추스리다 보면 5분 되면 뭐냐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사모야 뭐 아직 영성이 저보다 안 되니까 한참 멀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뭡니까 아직 그 문제가 있겠죠. 또 치다 보면서 이 목사가 사기꾼이니까 이러면 보이겠어요. 근데 하는 해결되고 그런 거야. 생각을 바꾸면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데는 일주일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잘 안 먹고 또 잠자리 따라하고 이러면 그 일주일 한 달이라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서로 다툼 일어나죠. 왜 하라고요?
해지기 전에 해결해보라. 해지기 전에. 왜냐니까 해지기 전까지 주님만 딱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지고. 그래서 저는요, 뭐 다투고 이래도 밥 먹을 때는 잘 먹습니다. 소화도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그렇게 해결하는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잠언 17장 22절 후반절인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라는 거 있죠?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게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 목회자들한테는 성령께서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면요, 힘들어요. 성령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사탄의 생각도 우리 마음에 노크를 안 해요. 절대로. 노크를 안 하고 벌컥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데 걱정 근심이 딱 생기다 보면 밤에 자려고 딱 이렇게 누우면 잠이 안 나요. 그런데 누가 너를 아무도 안 괴롭혀요. 아무도 안 괴롭히는데 그 근심의 그런 문제 자체가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뼈를 갖다가 상하게 하는 것처럼 아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대체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고통 안 해야 될 문제를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는요, 이런 고통 자체가 무엇을 유발하느냐, 이걸 참 잘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전반절인데 이거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려도 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열관이란 고통의 문제는 어떤 것을 유발하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만히 있다가 여기 좀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뭐냐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다 보니까 이 고통이 일어난다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이 여인처럼 복음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 세상의 상담소나 어떤 것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유일한 그런 대책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은 쉬웠냐? 아니에요.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은 이제는 이런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한 13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는데 내 경험이나 내 인격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복음과 진리와 그리스도로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저는 장차 우리의 성도들이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즉 뭐냐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는 거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인류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고보도 지적했지만,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왜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고통 안 해야 될 부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야 될 부분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뭔가에 속고 있다는 이야기. 뭔가 큰 세력,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속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통 안 해도 되는데, 사탄은 뭐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해버리면 뭐냐? 전혀 고통 안 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힘들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서로 충돌하면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또한 지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침묵하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가 너무 급급하고 이러지 말고, 내 문제가 비록 있지만은 그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다 진리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심각해요. 어떤 심각한 거니까, 자신이 속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순한 사람들이에요. 의진 백성들이에요. 고통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못된 사람들이 뭔가니까, 우리 주변에 자신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사람 쪽에만 있을 것이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나 영성이나 선이나 모든 부분이 천지차예요. 그래서 뭐냐? 교회 안에서도 아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상처를 받아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문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도 변해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러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멀쩡한 줄 압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은 너무나 멀쩡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인군자 같죠.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 같죠. 그런데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수모를 주고
고통을 안겨 죽으면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뭐냐니까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렇게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거운가, 무서운가. 이런 비열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정말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데 큰 수모와 고통을 주면서 지는 뭐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볼 때는 뭡니까? 너무 번들이 해가지고 뭐라고요? 번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성인군자 같아요. 그런데 얼만큼 되느냐? 때로는 그 고통하는 사람이 소리 나면 이거는 뭐냐?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성인군자 같아가지고 뭐냐? 아파서 소리하는 사람이 뭡니까? 문제 취급거든. 심지어 재판을 이래 가지고 사회재판에 가면은 내주는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판결이 고통해가 소리한 사람한테 이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 이것이 사회입니다. 이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통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통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좀 쉽게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안 괴롭힙니다. 누구를 괴롭히느냐? 아주 약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아주 야비하게 이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마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빠뜨리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빠뜨리면서도 잠을 너무 잘 자요. 너무 잘 먹어요. 그럼 아까 목사가 잘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목숨을 지니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죠? 또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의 영혼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수가 너무나 높아요. 수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순진한 그런 수로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너무 그런 사람들에서 분노하지 말라는 게 왜 분노하지 말라는 거니까? 대부분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또 여러 가지 악을 범해도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탄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한번 고치보려고요. 여러분들이 막 가죠. 가다 보면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도 이 레벨이 있고 영성에도 레벨이 있어요. 작은 영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뭔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목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 하니까 때로는 고통의 직업이에요. 때로는 끝없는 영적인 상황의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주님의 참된 종들은 그걸 듣고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끝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같이 당하면서 싸워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만약에 고통을 당하면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목사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목사는 뭘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웁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또한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도록 간곡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끝까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뭘 무장해야 되냐? 진리로 계속 무장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돼요. 강해진 만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해진 만큼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 빛과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요새 영화에 보면 그 뭡니까? 그 나쁜 놈이 나쁜 놈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 보죠? 저는 가끔씩 봐요. 진짜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이래 있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 돕는다 하는 그 TV 프로 못 봤어요? 아이고, 진짜 안 봤는가 봐. 그러니까 자관 이 세상에는 자기만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를 고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사람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을 길러야 돼요.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뭐냐니까 이제는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가 고통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 나오면 편안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평강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신앙생활 계속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신앙이란 게.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지만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꽁꽁 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표정 보니까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표정이다, 그죠?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의 문제들도 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니까 부담에 대한 고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특히 평신도로 있다가 직분자가 되고 이러면 뭔가 부담감이 생기고 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맨중에는 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짐과 부담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오늘 이 설교는 좀 부담이 된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한테 이루어지는데 주는 부담감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제 속에서 열려 있는데 그걸 탈피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 상태는 지금 이 상태인데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상태가 되려 보니까 부담과 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느끼는 게 있고 또 뭔가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담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은요. 힘들지만은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잠깐 힘들다가 나중에는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하고 축복이 있죠. 이게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요, 이와 반대로요, 어떤 경우가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짐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 가정해놓냐니까 하나님을 가정해서 의를 가정해서 이건 거룩을 가정해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요 짐은 질수록 더 무거워요. 짐은 질수록 더 무겁고 짐은 질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nen주는 우대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통스럽나 하는 그런 문제에 빠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 짐만 덜컥 내려놔 버리면 돼요. 그 짐만 내려놔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한 이 관련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의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짐을 지라고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이 이런 짐을 지었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했을 때, 오해를 하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에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 자체가 내 속에 쌓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걸 못 하는데 해야 되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좀 익숙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도 괴롭혀요. 나는 그런 짐을 지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짐을 안 지느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상한데 그런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냐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특히 누구를 괴롭히느냐 가까운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내 식으로 딱 보니까 아이가 이래 돼야 저래 돼야 되면서 자꾸 어떤 종교적인 짐을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녔다가 나온 아이들, 청년들 가끔씩 만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부모들이 억수로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저건 결혼식 할 때도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뭔가 만나가지고 막 이래서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뭐라 하는 거니까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저것만은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 엄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짐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한테는 자기 오빠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있는데 저 엄마 아버지에게서 그 오빠는 뭐냐니까 모든 것을 다 물려줘도 좋을 아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오빠는 뭐 하는데 하니까요 엄마가 말하는 거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뭐냐 저 엄마한테 마귀의 자녀 같고 아들은 뭡니까? 천사와 같은 아들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딸이라 해서 미안한데 나이가 한 30대 초반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아이예요.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를 우리 교회 들고 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착한 애예요. 참 괜찮은 아이예요. 왜 그렇게 괜찮은 아이를 불필요한 짐을 지어가지고 교회 밖으로 쫓아버렸을까? 이런 실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무슨 날?
혹은 먹는 것 가지고죠. 막 이 기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칭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야기되죠. 이거는 뭐냐? 겸손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미덕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뭡니까? 제재를 당해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고 자기 이론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고 자기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특히 목회자 앞에 같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지금 그렇다 그러면 누구든지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회자 앞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래 버리면 머리가 아파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겸손. 목사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딱 숨기고 이래도 목사 앞에서까지 그걸 숨기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질식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죠. 그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편안하게 드러내는 것을 겸손하지 못하다 이러면 그런 것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꾸며낸 겸손. 또한 거룩 자체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잖아요? 천사의 거룩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막 심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쉴데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아이들 막 떠들 때 제재를 안 하죠. 제가 왜 제재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밖에 못할 나이에요. 설교에 지장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앉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좀 설교에 지장이 있으면 앞에 앉으면 되고 아이들은 되도록 아이들처럼 좀 그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앞으로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앉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아이고도 이 형성이 안 된 그 아한테 바로 앉아! 안 그러면 불쪽! 이런 거 있죠. 그럼 교회가 즐기는 것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좀 그하지만 한 번씩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면 이래가 설교 시간 하죠. 막 혼자 가세요. 보기 싫으면 앞에 앉으세요. 아들이 그래도 앉아 이게 그 뭡니까 세상 갈 때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저 되게 대견해요. 이게 대견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때가 되면요 바뀌어요. 우리 찬욱이 예은이 아들 때 찡찡 울고 자꾸 있다 아닙니까? 지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뭡니까 그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초반까지 제가 모르는 줄 압니까? 설교 시간마다 잤어요. 요새 안 잡니다. 들을 때가 되면 듣고 물론 뭐 그 부모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뭐 그렇겠지만 때가 되면 다 그래 되거든요.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짐들을 갖다가 하면 그 아들이 교회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 외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짐을 지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게으른 천재들한테 뭡니까?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청년 때 여러분들 그래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홍집사 나는 그랬겠다. 다 그래, 이렇게 뭡니까 해보고 세상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깨닫다가 보니까, 아, 이 더 진리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좋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좀 게을러서 그렇지, 예배 좀 참석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 이 A급 이상들이에요. 진짜 괜찮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영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너무 가네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모양. 자의적 숭배 이야기할게요. 신앙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스도로 신앙을 한다는 그 근거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자의적이라는 게 뭐냐?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탁 가져와가지고 지 이론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성경 말씀에서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뭐를 갖다가 이게 뭉칩니까? 지 생각을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걸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자의적 숭배고,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건 금욕이에요. 성경에는 보면은 금욕이 아니고 뭐라고? 육체의 욕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영의 욕구를 따르는 거.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식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밥 먹어야 돼요. 성욕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돼요. 그것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죄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부부들이, 그 청년들이 뭡니까? 얼마나 육체적인 그 부분이 강합니까? 그런데 결혼해가 얼마 되다 나가지고 뭐냐? 우리 경건에 빠지자.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하지 말고. 그것이 뭔가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죄란 뭐냐? 자기 아내만 치다보고 이래야 되는데 딴 여자를 치다본다. 그게 죄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줬는데 이것 자체를 어디에 풀려고? 여러 여자들을 푸는 그 죄예요. 이게 심하게 빠지면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거는 자기 아내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자기 아내에 대한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인 부분이겠어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게 금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나 아내한테도 금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이 모순이 뭐냐? 거기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머리란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은 주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붙들고 지 생각대로 빠지가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을 안 붙든다는 이야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살아게 하심으로 살아게 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통에 빠진 사람들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한 여인들을 만난 그리스도만이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만이 치료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냐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갖가지 그런 고통 자체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속으로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참된 행복과 또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한 측면은 고통하는 우리들을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되려고 그러면 12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고 오늘 신앙에서 왜 고통이 많았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적었냐?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은요, 달콤하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려요. 끝없는 고통으로 빠뜨려요. 이제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